딸하고 이야기할 때 딸이 2살 반에 미국에 갔으니까요. 저도 철학가고 걔도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받았으니까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면 why, 아빠 왜 그래야 돼 이렇게 시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딸하고 경험 속에서 항상 남는 게 뭔가 하면 아규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버지로서 밀릴 때는 철학과에서 배웠던 논리학의 모든 내용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그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딸의 논리를 무한 제압해서 아빠가 맞다 이렇게 어거지도 씌운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 딸이 한 번씩 시비를 건 게 이거죠. 아빠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영어 표현으로 아빠는 아빠 신발을 신고 내한테 말하지 말고 내 신발을 신고 내 입장에 서서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게 이제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병 환자 사건을 쭉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에 와,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의사도 현대 의학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능히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정말로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야기했듯이 아빠 내 신발을 신고 내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이제 화두가 된 거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저의 나병을 고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저의 나병을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냐 없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고칠 능력이 없으면 안 왔겠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가봤자 내 병을, 여러분 나병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센병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은 악성 피부 질환, 도무지 치료가 안 되는 악성 피부 질환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 질환이었다. 한센병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악성 피부 질환은 도무지 고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주위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천벌을 받았다. 나병은 하늘이 내린 벌이다. 그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를 생각하실 때 나병 환자의 신발을 딱 신고 자기의 처지를 보면 이 악성 피부병이 요업이 고통을 받은 것처럼 나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다. 이게 참 이렇게 치료가 되고 싶은데 완치가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럽고 이 병 때문에 죽겠다. 이 고통은 나병 환자에게는 그렇게 큰 고통은 아닙니다. 실제로 나병 환자가 딱 되었을 때 여러분이 나병 환자로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저 천벌받았다.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벌받았다. 저 인간 천벌받았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병들 중에서도 저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것이다. 그 생각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병에 딱 걸리면 천벌받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지금으로 치면 지금 기도에 오셨잖아요. 질병이 있고 몸이 많이 아파도 이렇게 기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나병 걸린 사람들은 나병 걸린 그 순간부터 모든 예배에서 추방됩니다. 성전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회당에 오지도 못해요. 기도회의 자리도 못 와요. 천벌을 받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아예 딱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도 이제 아프면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 형제 자매들이 돌보아 주는데요. 나병이 걸리면 부모와 형제 자매로부터 격리됩니다. 혼자 살든지 기껏하면 같은 나병을 천벌을 받은 나병이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 살든지 되어 있지 절대로 가족들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거리에 나와서 혹시 마을에 지나가면 안 돼요. 마을에 지나가게 되면 손으로 입을 가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병에 걸린 천벌을 받은 우리가 지나간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사람들이 피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와 배척을 당했는가 하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머물렀던 나무에 있지 않습니까? 나병 걸린 사람이 나무에 서 있었으면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더러워진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할 때 용기를 내서 왔구나. 그 당시에 나병 환자의 신발을 신고 보면요. 사람들에게 있는 곳에 왔을 때는 50보 바깥에 딱 서 있어야 돼요. 50보 안에 들어왔다가는 돌에 맞든지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50보 바깥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한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 사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고칠 능력이 있냐 없냐라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면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능력을 보고 나왔는데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오신 겁니다. 천벌을 받아서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나병에 딱 걸리는 순간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회당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리되어서 천벌받은 사람들끼리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어 있는 것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 서러움과 외면과 멸시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돌을 던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저처럼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 내가 지은 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 온갖 게 다 생각이 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내 몸에 죽을 병이 딱 생기면 태어나서 내가 기억하는 모든 죄를 다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회개하오니 고쳐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다 기도할 것입니다. 아마 그 모든 기도의 과정을 거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던 게 그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어있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로 산다는 것은 죽은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저를 버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깨끗하게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저는 충분히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천형을 받은 걸 생각할 때에,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걸 볼 때에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발을 신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길거리 가시다가 10m 전방에서 악취가 풍기는 거지나 노숙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루트기 형제 자매들 많이 왔는데 제가 대학 2학년 때 지금은 상암공원으로 바뀌었는데 그쪽 난지도였거든요. 난지도가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이었어요. 그 난지도 쓰레기 더미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는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난지도 반석교회라고 있었는데 대학 2학년 때부터 3학년 반 될 때까지 매주일 그 난지도에 가서 대학부 형제 자매들하고 주일학교 봉사를 했거든요. 142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난지도에 딱 들어가면요, 그 악취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악취가 만만치 않은 악취입니다. 한 6개월, 1년 정도 맞고 난 다음에 함께 갔던 자매들이 비위 상한다는 게 없어질 정도로 악취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 사람 자체가 만지면 전염이 되거든요. 그리고 딱 보면 알아요. 저 인간 옆에 만졌다가는 기침을 하거나 만졌다가는 내가 나병에 전염이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거의 목숨 걸고 왔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온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세요. 베드로야 막아라, 요한아 막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할지, 스탑, 오지마, 안 와도 돼, 내가 아니까 고쳐주겠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악성 질환을 손으로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시고 어쩌면 안아주셨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는데 깨끗하게 나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무엇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기억에 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비참함과 고통과 버림받은 것에 대해 완전히 하나님과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은 사람보다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보시고 정말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마치 예수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다 어루만지시고 그를 품에 안아주셨던 예수님을 딱 경험했을 때에 이 나병 환자가 경험한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기보다는 이분은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분은 정말로 나의 슬픔과 수치와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병 환자는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기억이죠. 마가복음은 거의 베드로의 기억이거든요. 베드로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능력과 기적 속에서 그것보다 죄인을, 소망 없는 환자를,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사람, 하나님께서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슬픔과 질병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가스펠 찬송가 중에 정말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 찬송 부를 때에 그 동정하시던 눈빛과 그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보다, 그것보다 더 크게 나의 수치스러운 것, 나조차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정도의 부끄러움, 이런 더러움, 이런 질병, 이런 죄를 안고 있다면 하나님도 사람들도 우리 가족도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오실 때에 자기 것으로 딱 삼으시고 그 사람의 죄와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에 예수님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은혜를 우리에게 딱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내 삶에 들어오실 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 성령님의 은혜인데요. 주일학교 때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실화가 한 가지 기억에 났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설교 중에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사랑하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머니가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중학생이 되면서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고등학교 들어서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반항을 하고 외박을 하고 가출을 하면서 점점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결국은 그 딸이 어머니의 사랑을 저버리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가출해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백방으로 찾다가 그 딸이 결국에는 장려촌으로 팔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장려촌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딸을 찾기 위해서 그 장려촌 곳곳에 골목마다 문문마다 사진을 붙여서 내 딸아 돌아오라, 아직까지 너를 기다린다, 내 딸아 돌아오라, 그렇게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다 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내 딸아 돌아오라라고 하고 어머니가 그 사진을 붙일 때 그 사진에 딸의 사진을 붙인 게 아니라 어머니의 사진을 붙인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딸 사진 붙이면 딸이 창렬하는 거 다 아는 거죠. 어머니가 딸이 당해야 될 수치와 부끄러운 것을 딸을 생각해서 자기의 사진을 붙여서 그 밑에 내 딸아 돌아오라고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알죠. 아, 이 여자, 이 딸이 나가서 창녀가 됐구나. 다 그렇게 오해할 텐데요. 어머니 마음은 딱 알아요. 내 딸은 이 사진을 보고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사진을 붙인 것입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딸을 정말로 사랑하는 어머니는 딸을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지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는 자기가 모욕을 당하거나 오해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붕괴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결국은 나를 버리고 나쁜 친구와 세상과 어울려서 장려촌에 가다니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시면 나는 더 이상 너의 어머니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사진을 붙여서라도 내가 너의 어머니인 것을,
내가 너의 어머니가 됨으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모욕과 수치를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나는 너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이 더러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죄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해도 나에게 있는 지울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 같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주저되는 거지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모습을 딱 볼 때에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받는 큰 도전이 뭔가 하면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좌절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했던 심판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마음을 포기하시기만 않으신다면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진을 장려천에 붙였던 그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더러운 것,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와 더러운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다 멸시하고 가라고 했는데요. 내가 그 상처와 죄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 상처와 부끄럽고 더러운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시고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반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은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죄와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꺼내놓고, 예수님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런 저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이런 저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러한 저를 향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방해하고 돌을 던질 것입니다마는 이 환자의 마음속에 내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서 나의 문제를 정말로 놓고 이야기할 것이다. 내가 하늘의 벌을 받아서 이런 삶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딱 한 말이 뭐죠?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를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냥 안아주세요. 그냥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가장 더러운 것조차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구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구나, 나를 용서해 주시구나,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원수가 어디에 있죠? 원수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원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안에 있습니다. 거루투기 청년부 우리 교회 소그룹 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사이에 원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평생 원수다, 저 원수는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원수가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결혼 세미나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에 부부간의 갈등이나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또 친척과 가족들 사이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씩 이야기할 때에 목사님,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남편이, 그 원수처럼 느껴졌던 사람이 갑자기 불쌍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더럽고 죄가 많은 사람을 딱 봤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지 않습니다. 돌 던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딱 보십시오. 정말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인인 줄 몰라서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 죄인인 줄을 잘 아십니다. 절대로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는 안 되는 더러운 사람인 것을 잘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갑자기 미운 사람이 불쌍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딱 붙들고 있으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라. 네가 당한 게 얼만데. 정신 차려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나병 환자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사실은 나병 환자보다 더 더러운, 나를 날마다 보시면서 나를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내한테 온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원수들과 화해하고 원수를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하루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 도무지 갈 수 없는 자리에서 정교인 기도의 자리에 오셨듯이 골방을 찾든지 기도의 자리를 찾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참 교인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